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기억 속에 교회를 처음 나간 날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의식을 시작한 때부터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제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출석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꼭 주일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불가피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시간을 불안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통해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윗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지위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아가 눈을 뜨게 될 때 정도부터 윗사람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이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부터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너무 성의 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못된 생각은 대학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교수님들을 대할 때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지 못했어요. 그저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선배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장 상사, 회사 경영진들이 참 무능해 보입니다.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지.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다분히 제가 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윗사람 이런 데만 이런 것들을 좀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드라마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이를 이루어내는 주인공들 말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누군가가 딱 나타나 도와주든지 아니면 옆에 회사가 망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든지 해서 반드시 일어섭니다. 이 주인공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회계사도 됩니다. 공부만 하면 영어도 그렇게 잘합니다. 또 열심히 운동하면 몸도 금방 좋아지고요. 열심히 훈련하면 싸움도 너무 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드는 윗사람들을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를 시작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대로 말씀도 읽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좀 뭐든지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잘 못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변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래서 잘못되고 어느 목사님은 저래서 잘못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만했지요.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바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교만하기만 했던 저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벨탑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삶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겪어오신 삶에는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은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윗어른을 존경하고 예우하고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압제자나 폭군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앞구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압제자여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하나님을 대적한 폭군이라는 의미로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니므롯이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리셔도 복수할 수 있도록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복수하려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하고자 했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의 탑을 쌓은 사건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어와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의미의 강조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입술을 뜻합니다. 발음, 음성체계, 그러니까 소리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이나 형식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말은 이 구체적인 단어나 내용을 뜻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 목적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발음을 미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런데 히스패닉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이상한데 오히려 히스패닉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잘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참 이상한데도 잘 알아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하는 영어 발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발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또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이름 모를 선생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요, 그 모습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선생님의 입술 모양만 생각이 납니다. 계속 입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한국어와 영어는 소리가 나는 곳이 다릅니다. 한국어는요, 입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영어는 혀 끝에서 입술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발음이 좋을 리가 없죠.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구음이 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안의 모양, 치아의 이런 모양 등으로 발음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입안의 치아의 구조도 다르고 구강 구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요, 먹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생활 양식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동일 문화권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은 K문화라고 하잖아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한국 문화니 미국 문화니 이런 문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같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같이 생활하는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언어와 말이 같았다라는 말은 온 인류가 같은 발음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목적까지도 완전히 하나로 결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어가 같고 말이 같으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착하고자 했던 곳이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이 아르메니아 북동 지역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노아 방주가 심판 후에 머물렀던 아라랏산 평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땅이 드러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니므롯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날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네 근원이었던 강의 이름이 또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평원인 바벨론 지역으로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물의 근원이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리는 모든 과실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때도 생각합니다. 이때 하늘 위에 물의 띠가 둘러 있었습니다. 햇볕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 물을 데워서 온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음란함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할평지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동물을 먹을거리로 허락하셨습니다. 또 짐승들,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도저히 물이 닿지 않도록 높이 탑을 쌓자 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면,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정도만 유지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마귀는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가 내 삶을 움직여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내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몰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은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입니다.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만의 대화죠. 하나님의 자리에 니무롯이 앉아 있습니다. 구원의 단, 감사의 단을 세워야 하는 곳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세우고자 한 것,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지 않는 곳까지 탑을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탑을 쌓을 때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사용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돌과 진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기술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 복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유전자 복제 같은 것들이죠. 의학과 이 과학의 발달은 사람을 복제하는 데까지 발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조주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고하셨던 당시 제 은사셨던 이보민 교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그런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옛날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던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와의 대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기만 하면 금방 대답해주는 그런 비서를 늘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스케줄 관리할 일도 없고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 모든 일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저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달이 인간 중심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발달을 복음의 전파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니므롯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공학의 발달은 인간들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교만한 마음도 심어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까지도 열어 주십니다.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방향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행하는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갖다 주거든요. 줄을 당기라 그러는데 줄을 밀어버리거든요. 그 결과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졌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을 다 혼잡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지 않겠습니까? 말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기 어려우니까 그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을 힘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이제 그 혼잡하던 언어로 인해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에는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다 저마다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랭귀지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놓으신 이 바벨 사건과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언어와 말이 같으므로 하나님 하나가 돼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달라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말을 사용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의 소통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불통이었던 막혔던 사람들에게 소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셔도 닿지 못하도록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 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 혼잡함으로 인해, 언어의 혼잡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고 불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함에도 저마다 자기 말로 들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던 것을 이제는 소통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